네, 오늘 금요교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와 또 자녀 세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미래 세대가 정말 다시 한번 불일 듯하기 위해서 우리 귀한 강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고은식 목사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더 웨이 미래 세대 트레이닝 센터 대표이시고요. 전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 대표로 계셨고, 또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또 미래예측 마스터이며 또 미래연구소 특화과정까지, 또 저서로는 교사 트레이닝,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을까 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강사님 나오셔서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 고은식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는 쳤는데 반갑진 않은 느낌이군요. 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 구절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갖고 오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여기 정말 훈련된 교회군요. 네, 좋습니다. 다음 세대도 좋습니다. 앞에 준비가 됐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 구절이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제가 지금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제가 이제 순회 사역자, 기관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 교회, 총회, 노회, 여러 교회를 이제 순회하면서 이제 제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이제 교회들을 많이 마주해 보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미래가 조금 걱정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이대로 가다가 다음 세대에게 거의, 지금 다음 세대가 그냥 평균적으로 한 50%가 지금 나가리 된 거 아시죠? 너무 저렴한 표현을 썼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전과 대비했을 때 그냥 교회를 그냥 자동적으로 떠나간 세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작년 세대 회복률은 상당히 높은데요, 다음 세대 회복률이 너무 저조한 것이죠. 그래서 실은 미래가, 내일이 걱정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보니까 이 북수원 감리교회는 내일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일이 기대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착각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좀 성도 좀 바라보실까요? 근데 좀 상태 괜찮습니까? 이분께 이 교회의 미래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교회의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마스크에 가려졌었지만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나는 다음 세대도 한번 손들어 볼까요? 우리 청년까지, 미혼 청년까지 한번 손들어 봅시다. 아까 보니까 여기 중학생들도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동안 청년이 나온 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있기에 이 교회의 미래가 밝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뵙지만 이 교회 첫 인상이 참 좋고 건강한 교회,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저는 지금 기분이 되게 좋은데, 근데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뭔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한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뭘까요? 앞에 나와 있는 강사의 비주얼이 살짝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저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목사같이 생겼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제가요, 실은 청소년 사역을 올해로 21년 차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어딜 가도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서면요, 친구들의 동공이 흔들리는 게 포착이 돼요. 왜? 아무리 봐도 은혜 끼실 비주얼이 아니라 당장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주얼이잖아.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그럼 분명히 방금 전에 강사, 목사라고 소개가 됐는데도요, 우리 아이들은요 되게 솔직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들어본 게 프로파이터, 종합격투기 선수같이 생겼다는 얘기 많이 듣고요, 형사같이 생겼다, 보디가드 같다, 트레이너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빈도수로다가 조폭같이 생겼어요. 깡패 같아요, 양아치 같아요. 제가요, 지난주에 심지어 삼합회, 중국의 삼합회 같이 생겼다, 이 얘기는 정말 듣고 싶지 않았는데 야쿠자 같이 생겼다는 얘기가 들어봤어요.
가끔은 이제 독립운동가 같이 생겼다라고 해주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그래도 이제 마음이 감사한데, 야구자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들은요, 사채업자 같이 생겼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생긴 얼굴로 내가 인상 쓰고 다니면 곤란하겠다 싶어가지고 실실 웃으면서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휴대폰 판매원 같이 생겼어요. 자동차 딜러 같아요. 타투이스트 같이 생겼어요 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뭐 래퍼 같이 생겼어요, 뭐 이런 얘기 여러 번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뭐 은혜를 끼칠 비주얼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요, 제 외모에 100%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아멘이 나올 일입니까? 제가 뭐 특별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요, 제 외모가 이룰 수 있는 최대치를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야, 뭐 야유를 보내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눈에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동의는 안 되겠죠. 그러나 어차피 같이 사는 남자가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럼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미의 기준은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아내는 여러분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제 아내는 뭐 방송인 같이 생겼다, 뭐 앵커 같다, 뭐 얘기 많이 듣는데요, 뭐 헤어 디자이너 같이 생겼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 아내도 목사입니다. 제 아내는 특별히 성교육, 대한민국 한국 교회 성교육 1타 강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지금 이제 제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지금 TV에 나와가지고, 전혀 안 보시는군요. 이 TV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패널로 있는데, 옆에 그걸 진행하는 분이 영화 감독, 영화 배우 출신의 영화 감독이셨는데, 이분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저를 소환하더니 은식 오빠 고마워요 그러면서 막 영상 통화를 할 정도로 달달한 부부 사이인 거죠. 그런데 우리 부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셨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 아들입니다. 똘망똘망 귀엽게 생겼죠. 이 녀석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녀석이 유치원생이었던 녀석인데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유치원생들은요, 상당히 깊이 있는 토론을 지들끼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이 아이를 눕혀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 매일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그 축복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탁월한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되게 소박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건이가 예수 잘 믿고 꼭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음의 5대입니다. 제 아들은 믿음의 6대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기서는 흔한 족보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신앙의 이 역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큰아버지가 다 목사인 거예요. 믿음의 6대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박탈됐다는 거죠. 이 아이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전 종교를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 부모의 신앙이 진리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천국에 갈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지, 제가 믿음의 5대라고 제 아들이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천국행 프리 티켓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죠.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제 아들에게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걸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그 날은 이 녀석이 졸리지가 않았는지 이 똘망똘망한 눈을 꿈뻑이면서 저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치원생의 질문에 아빠가 당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땠을지. 이 아이의 질문은 이랬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죽고 할머니 죽고 그 다음에 아빠 죽고 엄마 죽고 그 다음에 건이가 죽는 거야? 라고 죽음의 순서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왜 당황했을까요? 우린 정답을 알잖아요. 오는데 순서 있지만 알죠? 아닐 것 같아? 가는데 순서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어린 꼬맹이 아들한테 그거를 이해시키려고 정색하면서, 아니야, 그건 네 착각이지, 오는데 순서 있지만 가는데 순서 없다?
재수 없으면 네가 제일 먼저 갈 수도 있어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제가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얼버무리였어요. 이렇게 당황하면서 얼버무려서 태어난 순서대로 간다면 그렇게 되겠지? 라고 얼버무렸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관심사는 죽음의 순서가 아니었나 봐요. 재차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 질문은 심지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철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뭐였냐면, 근데 아빠, 우리 죽으면 다시 못 만나는 거야?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는요, 제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확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었어요. 아니야, 건아,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거야 라고 아빠가 확신 있게 얘기해 주니까요, 이 아이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면서 미소가 번지면서요, 하나님 좋아! 그러면서 기분 좋게 잠자리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장면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40대 중반의 아저씨가 어린 아들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 꾸며낸 동화 같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마치 우리가 소설이나 동화나 드라마, 영화에서 봤을 때 어린 아이가 엄마와 사별을 했다 칩시다. 그럼 옆에 있는 어른이 뭐라고 하죠? 울고 있는 아이에게 너무 슬퍼하지 마, 지금 네 엄마는 저 밤하늘의 별이 되었어, 그래서 너를 바라보고 계시단다. 생각날 때마다 밤하늘을 보면서 엄마를 떠올리고 엄마가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멋진 인생을 살렴 하면서 옆에서 그거를 위로해 줄 때 우리가 그걸 뭐야? 왜 거짓말을 해?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동심을 지켜주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줘.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 아들에게 전해준 그대로를요, 99%도 아니고요, 100%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 확신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지막 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임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특권이죠. 크리스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언젠간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요, 성공과 성취, 행복을 누리다가도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공허함을 느끼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 같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려고 하고 연봉 협상에서 더 이름을 날리면서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언젠가 죽을 텐데? 하지만 그래도 내가 늙었을 때 비참해지지 않으려고, 노후 대비를 위한 인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노후 대비에 여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죠? 노후 대비가 아니라 사후 대비가 확실히 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물론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할 수 있죠. 저도 최근에 소중한 사람들의 장례가 2건이나 났어요. 가서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안타깝고 슬펐어요. 왜? 이 땅에선 다시 볼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 잘 믿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거나 절망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세가 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진짜 크리스찬들은요, 그냥 그 삶으로 세상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막 그냥 서로 경쟁하면서 막 머리 쥐어뜯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죽음을 뛰어넘은 이 생명, 이 세상을 그냥 내 인생이 그냥 언제 그냥 카운트다운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그냥 진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더 너그러워지고 사랑이 넘치고 낮아져서 섬기고 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그래서 전 우리가 먼저 정체성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북소원 감리교회는 이미 그 정체성이 충만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전 이게요, 공동체 영성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개인 영성까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공동체 영성이 좋은 교회에서 착각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분들이 많고 또 목회자들도 열심히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면요, 그러면 그 교회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정적인 터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은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일주일에 몇 번 있는 그 공식 예배에서 우리의 리액션이 아니고요,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 거죠. 근데 어떤 이들은 여기서 이제 리액션은 잘해요. 이제 내가 교회밥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아멘을 해야 분위기가 좋아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추임새로 아멘을 넣어. 그냥 지금 이거 분위기 감동적인 멘트네, 아멘. 그럼 우리 얼마든지 리액션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스스로 성경 말씀을 한 장도 한 구절도 찾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진솔한 대화의 시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 식기도, 이거는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교제로서의 기도, 개인 묵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단 1초도 없이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망각한 채 다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리액션 잘한다? 그거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그 예배에 은혜가 있으면 착각하기 쉬워. 나 정도면 믿음 괜찮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개인 골방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냐라는 데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과 이 소망, 이 십자가의 복음이 확신 있게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상급, 하늘의 정체성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난 잘 모르겠고 예수님은 관심 없고 영원한 생명 이런 건 믿어지지 않지만 난 교회를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입장에서 한번 헤아려 볼까요? 우리 아이들은요, 매해마다 원치 않는 이별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유치원 때부터. 아니에요, 이 동네 너무 조그매가지고 유치원 하나에, 초등학교 하나에, 학년별로 학급 하나에, 중학교도 하나, 고등학교도 하나,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올라가고 학급이 올라가면서 이제 반이 바뀌고 또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요, 우리는 매해마다 단짝 친구와의 이별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에 머물러 있고 저 친구가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요, 유치원 때 단짝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친구 우정을 유지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공동체, 이 안에서의 추억만으로도 우리는 교회 다닐 메리트를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매주마다 우리 안에 좋은 친교의 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코로나 시국에 자꾸 못 만나니까 우리 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또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요, 경조사, 기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인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같이 그 기쁨을 나누면서 기쁨을 배가시키죠. 슬픈 일이 생기면 또 우르르 몰려가서 같이 울어주면서 그 슬픔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이 교회가 영원한 생명 말고 이 땅에서의 유익을 위해서도 교회 다닐 맛이 난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런 좋은 분위기의 좋은 공동체, 이 지역에서 좋기로 소문난 교회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공동체에 대한 매력으로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고 그 안에 자유함과 확신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교회를 친구 따라 다닌다면, 부모님이 등 떠밀어서 다녔는데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하니까 별로 그냥 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과 그 상벌에 대해서는 생각도 없어도 교회를 그냥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안 믿는 자들과 비교해도 더 불쌍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일침을 놓는 것이죠.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좀 비전을 품고요. 이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여기 표어요, 표어. 자녀 세대는 자녀에다가 나를 넣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자녀의 가슴을 뛰게 한다. 아멘이죠. 우리가 정말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정말 이 비전이 이 땅을 변화시킬 그 놀라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변혁시킬 잘 나가는 리더가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자 축복이자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자,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요 부요함을 약속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장수를 약속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복으로, 이 땅에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숫자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진 핍박을 당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 바울과 같은 특수한 성경 인물들 뿐만 아니라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 이 땅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예수를 모르는 조선 땅에 와서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한 그 선교사님들 어떻게 됐습니까? 젊은 나이에 여기서 풍토병을 앓면서 죽어가기도 하고 또 사형당해 죽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우리나라 이 땅에서 장수, 건강, 성공, 형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전 우리가 이것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라는 그 기복신앙 때문에 병들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그냥 추가로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거는 옵션이에요. 옵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잘 나가게 되는 것은 그냥 옵션이에요. 진짜 그냥 그건 추가로 그냥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별로 문제 없는 거. 진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복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게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강아지들이 십자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독에 들어가 있어요. 뭘까요? 안타깝게도 개독교라는 단어. 그러니까 안티크리스천 그 커뮤니티에서 기독교인들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이 개만도 못한 기독교인들, 개독교인들 하면서 개가 독에 들어가 있고 십자가를 만든 강아지들을 조롱하는 거였어요. 물론 이거 사진을 찍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개독교. 돈만 밝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사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기독교가요, 이제 기독교 안에 실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들어가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걸 개념을 잘 혼동을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생각합시다. 기독교가 천주교와 불교에 비교해서 이 호감 지수가 절반에도 턱도 없이 못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게 대한민국 3대 종교 중에 이게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된 것이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K 컨텐츠가 지금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데 이거 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이 수리남이라는 이 드라마에서 보면요, 이 황정민 씨가 열연한 캐릭터가 목사예요, 목사. 근데 마약왕이에요, 사기꾼, 사람 막 살인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근데 이게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건데, 실존 인물은 실은 목사가 아니었는데 그냥 이제 그게 재미를 위해서 목사라고 설정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들이 정말 복음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살신성인의 삶을 증명해냈다면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야, 드라마가 참 재밌긴 한데 설정에 오류가 있다. 내가 만난 목사님은 한 명도 저런 사람이 없는데 야, 이거는 좀 억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잘 어울린다. 교회에서 약간 요즘 사이비 막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욕하는 도구가 되었죠. 또 이제 이건 아십니까? 더 글로리. 학폭 피해자가 이제 복수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학폭의 가해자가 가해자 중에 한 명이 목사님의 딸로 나왔어요. 근데 얘가 진짜 고등학교 때 친구를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그리고 얘는 마약을 하고 막 그룹 섹스를 하고 막 이런 진짜 악으로 치달은 캐릭터예요. 근데 와가지고 이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가 그 앞에 오니까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주인공인 송혜교 씨가 넌 진짜 신이 있다고 생각해? 라고 물으면서 자기가 이제 심판을 하겠다 뭐 이렇게 된.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또 공개가 됐죠. 그 시즌 2가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K 컨텐츠 안에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라고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가요 고운 시선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우리가 그들을 실망시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함의 뜻이 뭐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뉘앙스로 이해를 하는데, 그냥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무게 잡고 이렇게 있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건한 이런 느낌이, 단어적인 느낌. 근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어떤 행동이나 스탠스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함은요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이 단어는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졌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뿌리쳐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 행동 자체를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 행동 자체는 거룩한 행동이 아니죠. 왜? 만약에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아니라 보디발이 두려워서, 보디발한테 걸리면 난 즉각 사형이기 때문에 죽기 싫어가지고 살고 싶어서 어휴 사모님 큰일 납니다 해가지고 도망간 거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거룩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냥 지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친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항변을 하면서 요셉이 그 자리를 뛰쳐나간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의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을 먼저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실은 앞에 나와 있는 목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좀 불량하게 생겼죠.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게 만나주셨나 보다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은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폈어요. 근데 그거를 끊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평생의 짐이 돼가지고 근데 목사 한 수 받을 때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거 진짜 안 끊어집니다 어떡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은식아, 네가 담배 피는 게 너와 내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실은 지금 저 담배 안 끊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뒷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꼬나 물고선 역시 담배는 설교 중에 피는 게 제맛이지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눈이 땡그레지셔가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죠? 오늘 강사 섭외가 잘못됐네, 큰일 났다, 이 생각 하시잖아요. 혹시 여기 지금 담배 피시는 분, 흡연 안 낚이시네요. 흡연하시는 분들조차도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자, 제가 다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할게요. 제가 예를 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담배 안 핍니다. 방금 지금 쇼한 거예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 전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 속을 썩여본 적이 없는 정말 성실한 교회 오빠 출신이에요. 생긴 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뭐 급격한 회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온 사람이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괜히 집에 가가지고 야 담배 좀 줘봐. 목사님도 피는데 나도 펴야지. 야, 끊었던 거 다시 줘봐.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담배 안 펴요. 실제로 제가 책을 썼는데 책에다가 청소년들에게 거룩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담배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의심되시면. 진짜 저 담배 안 펴요. 근데 왜 제가 담배 피는 신용을 했냐면요, 여러분 한 3분 전으로 시계를 돌려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설교를 듣고 계시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죠. 눈이 땡그레지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같이 생긴 담배에 어울리게 생긴 40대 중반의 아저씨가 담배를 피는 게 우리를 놀래킬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어저께만 해도 저라는 목사를 모르셨잖아요. 여러분 동네 어귀에서 저랑 똑같이 생긴 아저씨가 담배 피고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철렁 가슴이 내려앉았을까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냥 물론 얼굴 보고 놀라셨을 수는 있겠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럴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를 놀라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모두가 약속한 것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거룩함의 척도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라고 청소년 사역을 20년째 하고 있는 전문 사역자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단에 선 목사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네가 해결해야지. 그걸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고 거기서 짓거리고 있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래도 목사라면, 사역자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계시거든요. 이건요, 행동으로 우리가 기준을 세워놓고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반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담배 피면 구원 못 받아요? 술 마시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딱 계실 때, 예수님! 저 담배 피는데 저도 구원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야! 미안해, 내가 담배 못 이겼어. 그건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와. 예수님, 저는 술을 마시는데 저도 구원 받을 수 있나요? 그것도 힘들어. 야, 술은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와. 그건 내가 구원해 줄 수 없어. 예수님이 의문의 이패를 당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동도요, 구원에 이르는데 문제되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이 거룩함의 기준을 스스로 산정해서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본 그 시선으로요, 똑같은 시선으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어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일을, 그래서 자유가 있죠.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너희 착한 행실을, 너희가 착하게 행동해야,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갈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착한 행실로 나아가라, 이 얘기죠. 그리고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난 고기 먹어도 돼. 고기에 자유하지만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어. 난 채식주의자가 되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세,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은요,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 자유할 수 있죠. 그러나 죄를 짓는데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게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면 이게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개독교라는 욕을 먹고 있는 거는 우리가 너무 자유해서 그래요. 솔직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야, 다들 모여봐, 막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다들 모여봐,
모세를 통해서 내가 10계명 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걸로 안 되겠어. 10계명이 아니라 이제 100계명 지켜. 100계명 지키면 내가 천국 보내준다 라고 만약에 하셨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당대 최고의 양심을 갖고 도덕적인 존재들이 될 겁니다. 왜? 무서우니까, 천국을 가야겠으니까. 그거 하나하나 다 지키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야, 내가 만난 크리스찬들은 되게 도덕적이고 되게 양심적이고 너무 착해, 너무 좋아, 그런 평가를 듣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없이 우리에게는 고난의 행군이겠죠, 삶이.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근데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유함을 줬지만 그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너희들의 행동을 좀 조심해 주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기준을 삼으면 우리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성결한 삶을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에 살면서 그냥 그 때로는 교회 크리스찬, 때로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양다리 걸친 교인이 아니고 구별된 모습,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세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진짜 담배 안 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러면 이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자, 일단 우리 안에 먼저 소망에 관한 이유, 이게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 정말 외로운 인생살이 중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받고 여러분 옆에서 정말 그 마음이 평온해지면 여러분한테 와서 아, 진짜 내가 너 옆에만 있으면 너무 기분이 평온해져.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그들이 감동받아서 우리에게 그 소망에, 우리가 있는 그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요, 제가 실은 레크레이션 강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시간 설교하면서 진짜 와 돌아가시면서 와 오늘 설교 너무 재밌었어, 그냥 너무 웃어가지고 막 볼이 아파, 그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설교는 우리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용도가 아니죠. 복음의 직면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다음 세대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아이들이 고3에서 청년부 올라가는 한 주 사이에,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와 1월 첫째 주 한 주 사이에요, 이탈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봤더니 평균적으로 50%가 한 주 사이에 이탈을 하더란 말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던 아이들이 청소년부를 졸업하는 순간 교회도 같이 졸업해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인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친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를 보기 전에 먼저 스스로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그냥 처치 멤버에 머물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으로 거듭난 거 아닙니다. 그냥 처치 멤버일 수도, 처치 멤버의 수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는 열심히 나와 봉사도 하는데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지도 확신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처치 멤버입니까? 아니면 크리스찬입니까? 처치 멤버십을 소유하는 것은 쉬워요. 어느 교회를 가도요, 그냥 4주만 출석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 성도로 인정해 줍니다. 이단 사이비, 신천지, JMS 이런 애들이나 오히려 그 세뇌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턱이 높죠. 우리같이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들은 문턱이 낮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것은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에 이를 만한 사람은 우리 생각보다 더 소수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항상 물어봐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서 이제 집회들이 열리고 뜨거운 집회들은 엄청 뜨거워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요, 한 70여 명의 청년들이 방방 뛰면서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갈급한 마음이 이제 모여가지고 뛰며 찬양하는데 저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훈련된 지체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자, 지금 당장 우리 주님 오셔도 나 천국 갈 확신이 있다. 손 들어볼까요? 몇 명 손 들었는 줄 아세요? 6명 손 들었습니다. 70명 중에. 다 같이 방방 뛰던 그 공동체에서 어떤 청소년부는요, 한 300명이 모여 있었어요. 주일 예배를 갔는데, 근데 얘네들도 주일 예배였는데도요, 찬양팀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애들이 막 뛰며 찬양하더라고요. 막, 와, 너무 신나가지고. 와, 그래서 저도 감격했습니다. 와, 주일 예배도 이렇게 뜨거울 수 있다니. 근데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물었어요. 당장 우리 주님, 제가 막 강압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짚고 넘어가는 느낌으로 딱 질문을 했는데요, 뛰며 찬양하던 300명 중에 몇 명 손 들었을까요? 10명 손 들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290명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찬양할 때 방방 뛴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천국 갈 수도 있죠. 감정은 소중하니까. 그런데 감정에만 보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친구들은요, 찬양할 때 방방 뛰는 친구들 몇 년 후에 클럽에서 방방 뛰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흥겨운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 그냥 그게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어린 나이에 그냥 어떤 애들은요, 수련회 별로 그냥 신앙생활에 관심 없는 애들도, 전도사님 이번 컨티가 어떻게 돼요? 찬양 컨티? 그럼 찬양 컨티 때보다 왔어, 내가 좋아하는 거 여러 곡 있다. 벌써 은혜 받았어요, 걔네들. 그 분위기. 분명한 건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아이들이 왜 구원에 확신이 없느냐 하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잘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진단한 결과로는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크기로 가늠하려고 해서 그래요. 구원에 이르는 큰 믿음이 있고, 믿음은 믿음인데 아직은 작고 연약한, 다듬어져야 할 작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콧물 쏟으면서 회개 기도하고 막 주야 외치면서 막 결단했어요. 그 순간에 딱 질문을 받으면 아멘, 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석 달 후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얘가 자꾸 넘어져요. 나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기로 했는데 또 친구랑 시비 붙어가지고 쌍욕하면서 싸우고, 부모님께 잘해야지 했는데 또 엄마랑 시비 붙어가지고 엄마한테 막 대들고, 나 이제 성결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보다가 알고리즘 위에서 야동을 보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질문을 받아요. 야, 너 지금 당장 주님 오셔도 천국 갈 수 있겠니? 그럼 애들이요, 거기서 제가 석 달 전에 은혜도 받고 믿음이 있긴 한데요, 요즘 제 영적인 상태가 좀 메롱이라 지금 상태로 천국 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가 그래도 꽤 정직하고 겸손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겸손한 게 아니고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오해인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크기로 가늠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진짜냐 가짜냐로 가늠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작고 연약할지라도 이게 진실된 믿음이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믿음이 된다고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면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막 리더로 활동도 하는데, 그게 찬양팀도 하는데, 이 찬양팀 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애들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요, 중고등부 때 찬양팀 출신들 중에 청년부에서 교회 떨어져 나간 애들 다수를 봐요. 많아요. 걔네들 왜 떨어져 나간 줄 아세요? 청년부에 올라갔더니 나한테 드럼을 가르쳐준 형이 드럼을 치고 있거든. 근데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어. 저 형이 장가 갈 때까지 난 저기를 못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맨날 드럼 치면서 막 찬양팀이 신나게 하던 애가 갑자기 이제 그냥 회중석에 앉아 있다 보니까 예배가 재미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가는 애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진짜냐 가짜냐의 기준은요, 우리의 감정 위에 믿음을 둘 때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다 두어야 된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두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정 위에 두면요, 하루에도 12번씩 롤러코스터를 타는 우리 감정 위에, 감정이 다운됐을 때 믿음도 같이 내동댕이 쳐주는 건, 그건 진실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실된 믿음은요, 내가 아주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믿음이 나를 약속의 말씀에 의거했기 때문에 나를 일으켜 세우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너 천국 갈 수 있겠니라는 질문을 조금 달리해서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떻게 질문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애들한테 물어봐요. 아까 그 질문을 해서 애들이 생각보다 손을 많이 못 들어요. 근데 이 질문, 여러분들은 뭐 내 인생은 좀 연약하고 죄인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만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러면요, 아까 전에 천국 갈 수 있다 대답했던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들어요. 얘네들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 근데 내 영적인 상태가 메롱이라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아이들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방금 손든 친구들,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봐야죠.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안에 성령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원 가가지고 막 주여 주여 불 받아가지고 방언 터지고 막 뜨거움이 몰려와야 성령이 그제서야 임하신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난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라 막 기도할 때 웬만하면 뜨거워지지 않는 성질인데,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씨앗이 자라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동의가 돼요. 그럼 그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도 모르시죠.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서 자유함과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게 제가 이제 아까 아이들이 이제 궁금증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가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학이에요. 과학. 세상의 기원을 과학과 교회가 너무 달리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세상의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걸려서 못 들어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 그 부분을 이제 좀 설명해 주면서 질문을 던지면 이제 아이들이 동공이 흔들리게 만들면서 그 안에서 스스로 고민하게 하면 이 아이들이 이제 한 번도 고민 안 했던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나마 우호적으로 바라봅니다. 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하신 사랑의 화신이자 스스로가 어쨌든 역사적인 인물,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신데, 십자가형, 그러니까 부활은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안 믿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쨌든 피해자 같은 느낌이 들고 사랑을 외치다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긍휼한 마음도 보고 좀 호감을 가지고 있어.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하나님은 약간 폭군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건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인 거죠. 왜? 나는 구치소 갈 만한 나쁜 일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예수 자신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폭군 같은 신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상당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냐? 이거는 폭군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그 질서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법, 그런데 그것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면 이들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메타포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때 나는 변호사를 선임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떠들썩하게 했던 이 드라마 보셨습니까?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1,000원짜리 변호사. 이 드라마를 보면요, 그냥 약자 편에 서서, 작은 자 편에 서서 진실을 위해서 그냥 팔 걷어붙이고 싸우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 멋지고, 나도 이런 지인이 있으면, 살아가면서 이런 변호사 지인 한 명 있으면 참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재판정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줄 분이 있냐 없냐 라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두려운 말씀도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그냥 취사 선택해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말씀도 직면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어요. 이제 임종을 마치고 이렇게 딱 눈을 감았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웬걸 몸이 가뿐해져 있고 아래를 딱 내려봤더니 죄수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천사장이 어마어마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우리를 참수하는 겁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이 아무개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러이러 저러저러 그러그러한 죄를 져서 하늘의 법에 의거하여 사형에 해당합니다. 사형을 선고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죄가요,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내 배우자도 모르고 내 절친도 모르는 내 속으로 지은 죄까지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셨을 때 이 천국에 들어오는 기준을 정하실 때 이 기준이 너무나도 높아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이야기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를 지금 제가 고민한 걸 녹여내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죄를 어디까지 카운트하냐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여인에게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으로 지은 죄까지 다 카운트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데요, 제가 지금 남양주 별내에서 오늘 저녁에 트래픽을 뚫고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요, 제가 한 1시간 45분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에도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 도로에요, 사고 유발 차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진짜 사고를 훅 들어오는데 제가 순간 상해죄를 지었어요. 순간 어우 씨발. 그리고요,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이 기준에 의하면요, 저는 희대의 연쇄 살인마입니다. 전 살아오면서 사람 많이 죽여봤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쓰레기예요?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속으로 지은 죄까지 다 낱낱이 기록된 것을 그 앞에서 읊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난 죽었네, 난 할 말이 없네, 거기서 체념하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사형 선고 받은 자로서 침울해하고 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개입하시는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죽어주신 사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그림과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혹시 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이게 제가 그린 거거든요. 제가 코로나 시국에요, 여러분, 출판계에서 기독교 서적 중에 청소년을 위한 서적은요 기피 대상이에요. 왜? 안 읽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국민일보에서 올해의 도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좀 애들 선물할 거 사서 좀 줘보세요, 애들. 제가 미래학 아까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래와 복음 두 가지에 대해서 재미있게 쓴 책이 있어요. 다시 돌아오면요, 우리가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지금 천사장의 말처럼 이 아무개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러이러 저러저러한 죄를 져서 하늘의 법에 의거하여 사형에 해당함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아무개가 연약한 중에라도 이 땅을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고 나 예수를 주로 고백했사오니 2000년 전에 제가 이 아무개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 생명을 드린 사건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변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사부재리 원칙이 뭡니까? 이중처벌금지법이에요. 한 번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의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흉악범이 있어요. 20년 구형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20년 후에 이 사람이 만기 출소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 사람이 나오는 순간 20년 전의 사건이 생각이 나잖아요. 조두순처럼요. 그럼 우리는 분노해가지고 저거 다시 깜빵 쳐넣어야지 라고 해도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이미 대가 지불하고 나왔기 때문에 죄를 이렇게 법으로 보면 20년 전에 그 흉악 사건은 무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미 대가 지불이 됐으니까. 이게 로마법에도 있었고요, 대한민국 형법에도 있는 조항이에요. 이 법으로 선포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드라마를 보면 뭐 증인의 증언과 증거물들이 되게 효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효력이 어디에 있느냐? 법 조항에 있는 겁니다. 이 법 조항을 들이밀면 거기서 그 재판은 끝나는 거예요. 왜? 법을 뒤집을 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이라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제가 애들한테 뭐 신박하게 좀 자극적으로 생생하게 하려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입니까? 이게 선임이 되어 있는 자는 죽음의 형벌 심판대 앞에서 면제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너 내 아들 안 믿으면 지옥불 보낼게. 예수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집중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의 마음이 열려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방금 제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뭐 연기까지 해가면서 설명한 거는요, 실제로는 우리 인생에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까지도 면제를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존재들은 이 심판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심판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겠죠. 저는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바라보면 좋겠어요. 그냥 상상 너머의 것이 아니라, 전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를 상상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천국 갔을 때 우리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이제 두 팔 벌리고 계세요. 예수님 하면서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제가요 명문대 가가지고요 좋은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제가 80평 집에서 3000cc 차 몰고 다니면서 살았어요. 예수님 그걸 관심 있어 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천국이 아름다워요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의 얼굴이 썩어 계신 거예요. 예수님 왜 그래요? 천국엔 근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표정이 안 좋으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야, 너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는데 근데 왜 너 혼자 왔냐? 너 그때 중학교 때 단짝 친구 있지, 걔 인생에 어려운 일 있을 때 너 찾아가지 않았니? 내가 너한테 보낸 거야. 너한테 보내면 네가 그 친구한테 나 소개해 줄까 해서. 근데 너 그때 내 얘기 안 하더라. 그래서 결국 걔 여기 못 왔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천국에는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지만 아쉬움은 가득할 곳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 땅에서 진짜로 천국이 내 눈앞에 이렇게 펼쳐질 줄 알았으면 내가 내 소중한 친구들, 소중한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한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거 후회하겠죠. 그 후회하기 전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전도는요 이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교회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 소중한 이웃들, 내 소중한 가족들, 내 소중한 다음 세대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떤 인생을 꿈꾸냐, 전 여러분 행갈에 당하시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천국을 거닐고 있는데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무리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행갈에 쳐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문인고 했더니 여러분 덕분에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그들이 여러분께 감사해서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불교 가정이었는데, 유교 가정이었는데, 저희는 무신론 가정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네가 그렇게 설명해줘서 덕분에 내가 여기 올 수 있었어 라는 생명의 은인으로서 행갈에 당하는 인생으로서 꿈꾸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실제로 제가요, 여러분 설교자의 무덤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진짜 이런 공동체에서 설교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설교자의 무덤이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남자 중학교 남중, 상상해 보십시오. 남중 아이들에게 체프를 가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90%는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게다가 전통적으로 선배들이 분위기 잡아주던 것들도 다 끊겼어. 근데 이제 코로나가 거치면서 이제 각 학교마다, 그래서 지금 SOS예요. 지금 이번 달에만 지금 제가 정말 수많은 학교를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학교에서요 이틀 동안 신앙 수련회를 하면서 얘네들을 다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50분씩 두 번 이틀 동안에 100분의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아이들을 붙잡아 달라고. 저는 이제 이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이게 너무 좋은 사람,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이 세상 사람들 가장 큰 기쁨인 사람이에요. 아이들에게 딱 가가지고 제가 이제 얘네들이랑은 얘네들 트렌디한 얘기, 게임 얘기도 하고 얘네들의 마음을 여는 얘기들을 해주죠. 그럼 애들이 이제 폭소를 하면서 막 웃어요. 그러면서 강사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가 고조가 됐을 때 저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되게 집중해서 잘 들어요. 본인들이 생각했던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생하게 얘기를 해줄 때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래요. 자,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 그러면 대다수의 애들이 손을 들죠. 그러니까 얘들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희들 친구 중에 교회 다니자고 너희들에게 전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귀찮을 수는 있어도 짜증내거나 화를 내지 마. 걔네들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해서 같이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 친구들 중에 한 번도 너희들 지는 교회를 다니면서 너희들이 한 번도 교회 다니자고 해본 적이 없는 친구가 있잖아? 그 새끼 빨리 손절해버려. 걔 널 사랑하지 않아. 지 혼자 천국 가겠다는 놈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까르르 웃으면서요 여기저기서 고자질을 해요. 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저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말한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야, 오늘 목사님이 밑밥 깔았으니까 이번 주에 전도하는 거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씨 뿌리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는 거를 목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SNS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북과 인스타를 하면서 이제 제가 사역 보고도 이렇게 겸해서 이렇게 올리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거를 올렸는데 그 주에요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 이 학교 건물을 빌려 쓰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회의 청소년부 선생님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번 주에 10명이나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목사님 4주 오면 고목사님 만나게 해준다니까 애들이 꼭 오겠대요. 저는 이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제 이름을 판 거죠. 그치만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너무 귀하네요. 제가 꼭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랬더니 정확하게는 13명이 왔고 그 중에 대여섯 명은 난생 처음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합니다, 제가 꼭 그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와주실 마음이 있으시면 주일날 혹시 우리 교회 설교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5주 후에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 부장 선생님이 얼굴이 상기된 채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부서 아이들이 분위기가 많이 다운돼서 출석 인원이 15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다녀가신 후, 이 신앙사경에 다녀가신 후로 그 학교에서만 5주 사이에 60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교회의 사진이에요. 딱 봐도 15명은 넘어 보이죠. 그리고 뒤통수만 봐도 심각한 남초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남중 아이들이 열심히 전도를 한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상황은 세상이 우리를 개독교라고 비웃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 속에서는요 내 종교란에다가 개신교를 쓰는데 용기가 필요한 시대일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크리스찬인 걸 커밍아웃 하는 순간 사람들은 우리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아이들에게 사죄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똑바로 못 살아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그런 황폐한 토양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해야 될까? 전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독려하고 이 아이들이 이 교회, 북수원 감리교회의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인으로서 이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어떤 교회에 고등부 설교를 하러 갔다가 예배 끝나고 나왔어요. 근데 딱 봐도 장로님으로 보이는 분이요, 예배당 앞에서 한 청소년 남자아이를 혼내고 계신 거예요. 애는 얼굴이 빨개져 있죠. 공개적으로 혼나고 있으니까. 제가 뭔 일인가 궁금해가지고 죽을 죄를 졌나 해가지고 옆으로 살짝 딴짓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가서 들어봤는데요, 얘기가 뭐냐면, 야 인마, 너 아무개 집사 아들이지? 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몰라? 장로님이요. 근데 왜 이 새끼야 인사를 안 해?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실은 물론 여기는 보니까 아까 인사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사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 제가 낯설어서 그냥 멋쩍어서 인사하신 거였습니까? 아, 인사를 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되게 좋다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웃 어른, 옛날 같은 뭐 이웃 어른 이런 개념이 없는 시대를 살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인사받고 싶은, 정말 인사를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들한테 윽박지를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지갑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지갑을. 저는 이건 실은 애들 없을 때 이 얘기 해야 되는데 애들이 들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전 책임지지 않습니다. 매주 올 때마다요 아이들에게 좀 선물 좀 갖고 오십시오. 내 새끼 만난다고, 내 조카 만난다고, 내 동생 만난다고, 내 손주 만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 때마다 하여간 여러분들의 가방이 이렇게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애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고 잘 지내니? 하면서 너 이름이 뭐였더라? 다음 주에 이름이 생각 안 날 수 있겠죠. 그러나 얼굴이 생각나잖아. 너 이름이 뭐였지? 아 미안해 막 그러면서 대신 넌 사탕 2개 줄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관계를 이어나가시란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우리 어른들은 나를 향한 관심, 지금 이게요 블루 오션이에요. 애들한테 관심 있는 어른이 별로 없어요. 지금 입시 지옥이라서 학교 선생님도 학원 선생님도 미안하지만 사제지간에 정이 있어요 없어요? 안타깝지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어른으로 다가가 주시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아이들이 친구들이 교회를 욕할 때, 야 네가 이상한 교회만 가봐서 그렇지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임마 달라, 그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진짜 말로만 다음 세대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 먼저 지갑을 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우리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는요 이 모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들어야 할 그들에게는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고요. 두려움은 뭡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요 부모님,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데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계속해서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 그냥 교회가 좋아서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가, 그러한가, 정말 엄마는 그게 믿어져요? 목사님 그게 진실되게 믿어져요? 전 잘 안 믿어지는데 저 좀 설득해 주세요. 이러면서 여기 지금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어른들이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심심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온 어른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이 안에서 서로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증인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행가래 받는 인생 됩시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행가래 받는 인생 됩시다. 인사할게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있는데요, 이 찬양을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곡조에 담은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이 찬양의 고백을 기도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소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으시니 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를 좀 마음에 품고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신앙에 돼 있기에 실패하는 교회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더 뜨겁게 타오르는 복음의 불씨를 들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북수원 감리교회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잠자던 교회들이 깨어나 주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그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처치 멤버에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감동시키며 그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어져가는 전초 기지로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 자라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건강한 공동체 북수원 감리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일원이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복음에 대해서까지 실망하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태를 우리가 그냥 가볍게 웃어 넘기며 그냥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천국 가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정말 갈망하며 부르짖으며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그 놀라운 특권과 확신을 갖게 되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거룩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들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에 우리가 그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힘있게 그들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 이 북수원 감리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수많은 잠자고 있는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들이 이 교회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보면서 희망을 얻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대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이 한국교회가 한때 쓰임받았다가 불씨가 꺼져서 저 멀리서 구경꾼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서 그 중심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나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한국교회의 중심에 이 북수원 감리교회를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은식 목사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학생들은 찬양단만 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광고가 됐는지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또 위에서 섬기는 우리 교사들을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고은식 목사님 사역 위에 복되게 하시고 한국 청년들이, 세계 청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 함께 말씀을 드린 저희들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에 부딪혀진 그 일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학생들을 섬기는 모든 교사들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